지금부터 2025년 12월 21일 경희대학교 글로벌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림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제일 처음에 있는 찬송가 1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긍기옥 어머님과 우리 김재령 목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올 1년도 의연도 못할 없이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덕분인 줄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오늘 이병호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한 주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에게 건강을 축복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옵니다.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주보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저기 흰 종이 주보에, 저기 주보에 나와, 요거 읽으면 됩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이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찬송가 115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5장 115장 찬송가 115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5장 시작.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엉겨해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크리스마스의 유래와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3절을 제가 읽을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자, 크리스마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게 무언가요? 네? 이 크리스마스 하면은 이제 길거리에 나가면은 화려한 조명과 캐럴, 또 뭐 선물과 파티의 날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리에는 산타클로스가 넘치고 아이들은 루돌프 사슴꼴을 떠올리면서 설림에 잠깁니다. 그러나 정작 질문해야 할 것은 바로 크리스마스는 누구의 날인가? 하하. 크리스마스는 과연 누구의 날인가? 어린아이들 선물 받는 산타클로스의 날인가? 교회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한 날이며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의 역사적인 유래와 또 성경적이고 또 신학적인 의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은 루돌프 사슴코에 얽힌 얘기가 있죠. 또 이 크리스마스를 며칠이죠? 12월 25일이죠. 그러나 전 세계를 다녀보면요, 우리는 분명히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인 줄 아는데 저 정교회 쪽에 가면 1월 7일이라 그러고, 제가 코카서스 3국을 다녀왔잖아요.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는 로마가 아니고 아르메니아였습니다. 이 아르메니아는 또 12월 25일도 아니요, 1월 7일도 아니에요. 그럼 며칠일까? 거기는 크리스마스가 1월 6일이에요. 유일하게 또 1월 6일을 크리스마스를 하는 아르메니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종파에 따라 성탄 크리스마스 날짜가 다를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 살펴보면서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주는 이 신앙적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는요, 예수님의 탄생, 바로 하나님 구원 계획의 바로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 속에서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이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처녀 잉태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때 이사야서, 이미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이 아니라. 거기에 이미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해 놨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요, 베들레헴 탄생에 대한 내용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리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다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다 예언을 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권력의 중심 예루살렘이 아닌 또 작은 마을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했습니다. 또 왕궁이 아닌 마구간에서, 또 왕이 아닌 조그마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인간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은 단순한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멀리 계신 신이 아니라 함께 계신 하나님, 정죄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핵심입니다. 크리스마스의 핵심은 뭐라고요? 멀리 계신 신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정죄하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또 저 멀리 초월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참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는 왜 12월 25일일까요? 우리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났다는 그 문구가 없어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또 초대교회도 처음에는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초기 교회가 더 중요하게 여긴 절기는 부활절이었습니다. 탄생연의 부활절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된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12월 25일은 로마 제국에서 동지 이후에 12월 20일쯤이 동지죠. 그죠? 후에 태양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무적의 태양신 솔 인빅투스의 축제일이었습니다. 솔 인빅투스. 무적의 태양신의 축제일이었습니다. 교회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재해석합니다. 태양신의 축제일이 아니라 참된 빛은 태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참된 빛은 태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가장 긴 계절에 세상의 빛이 오셨음을 선포하는 날로 삼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12월 25일이 저 동방정교는 1월 7일, 아르메니아는 1월 6일로 지킨다는데 왜 그럴까? 그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성경에 근거하거나 우리 특히 달력을 보고 그걸 정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와 가톨릭 교회는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를 지킵니다. 이제 달력도 이제 율리우스력과 그레고리 역이 있는데 둘 다 태양력이에요. 태양을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는 이 그레고리력을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달력 기준이 그레고리력입니다. 그러나 동방정교회와
러시아, 세르비아, 예루살렘 정교회 등은 율리우스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율리우스력을 사용하는 이 동방정교회, 러시아, 세르비아, 예루살렘 정교회 등은 1월 7일을 크리스마스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리우스력과 그레고리력의 오차가 13일이랍니다. 그 13일로 인해서 12월 25일에서 13일이 지나서 그것이 1월 7일이 됩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 이 사람들은 1월 7일을 이 달력의 차이 때문에 1월 7일을 크리스마스로 지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날짜가 다른 것은 신앙의 본질 차이가 아니라 달력 체계의 차이입니다. 뭐 1월 7일날 지키면 이쪽에서 너 이단이다. 12월 25일 지면 이쪽에서 너희들 이단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날짜가 다른 것은 율리우스력과 그레고리력을 이용하는 그 차이에 의해서 이해한 것이지 뭐 신앙의 본질 차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뭐 얻은 거 그걸로 기준으로 삼아 이단이다 아니다 그렇게 따질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짜보다 그 의미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력인 율리우스력과 그레고리력은 모두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그 주기, 그 태양년이죠, 그죠? 그걸 기준으로 만든 달력이지만은 이 윤년의 계산 방식의 정확도 차이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리우스력은 어떤 것이냐? 이거는 제정식이 기원전 45년 제정자가 로마의 황제 율리우스, 우리 잘 아는 카이사르죠, 그죠? 카이사르력입니다. 율리우스력. 그 율리우스 그러니까는 줄라이가 생각나네요. 라틴어잖아요. 이 라틴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있는데 1, 2, 3, 4, 5, 6, 7, 8 딱 돼 갖고 있는데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그 라틴어 1, 2, 3, 4, 5, 6이 가요. 그러나 7월 달, 8월 달은 september, septuagint, 이 SEP 이거는 우리 9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죠? 9월 달이죠. 그런데 7이란 뜻이에요. 그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달력을 만들 때 7월 달은 줄리어스 시저, 줄라이가 들어가고 8월 달은 오거스트라 그죠? 그게 8월이 가고 그럼 7이 될 septuagint, september 이거는 9일이 원래 7이 돼야 되는데 9가 됐어요. 그리고 8이 옥토푸스, 저 문어 다리가 8개예요. 옥토버. 그 원래 8인데 그게 10월 달 된 거예요. 그 노벰버, 디셈버도 다 10이란 뜻인데 12월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달력을 만들면서 줄리어스 시저를 7월 달에 넣고 아우구스투스를 8월 달에 넣다 보니까는 두 개씩 밀려서 12월 달까지 그 노벰버, 디셈버는 11, 12지만은 실은 9, 10입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리어스 카이사르 그 태양력인데 이 줄리어스 태양력은요 1년을 365일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윤년을 넣었어요. 그 윤년이 2월 29일이죠. 그게 2월 29일 4년마다 한 번씩 넣은 게 그게 율리우스라고 그러기도 하죠. 카이사르 그 기정의 율리우스력입니다. 그러면 평균 1년 길이가 365.25일이 됩니다. 365.25일. 그런데 문제점은 실제 태양은요 1년이 365.2422.
365.242, 율리오스력은 365.25. 그건 뭐 비슷한 것 같은데, 그는 비슷한 것 같지만은 정확한 거는 365.242인데 365.251로 해서 4년마다 하루씩 윤년을 넣으니까는 요 차이가 365.25하고 365.242 차이가 약 11분 14초 차이가 나요. 그럼 1년에 11분 14초. 그 작은 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작은 오차가 128년마다 1일씩 누적이 됩니다. 그게 모이면은 128년마다. 그러면 계절과 날짜가 점점 어긋나게 되죠. 우리가 뭐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니까 수백 년, 수천 년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춘분과 추분은 분명히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다고 했는데 이게 자꾸 오차가 생기다 보니까는 이게 춘분과 추분이 똑같은 날짜 다 옮겨와야 돼.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점을 이게 언제 만들었다고요? 기원전 45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2025년이니까는 요 45를 더하면은 2070년 전에 이 율리우스를 만들었고, 이제 그거를 계속 천문학자들이란가 이걸 다 계산을 해봤죠. 그래서 그레고리력이 나옵니다. 이거는 1582년, 그러니까 한 1600년, 1620년 이후에 한 1600년 동안 이 조사하고 다 계산해봤죠. 그러니까 한 1600년 동안 이거 경험을 통해서 이거 율리우스력 틀려. 우리가 조정하자. 그래서 나온 것이 그레고리력입니다. 1582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 그레고리우스 13세 교황이 이걸 이제 선포한 겁니다. 그 율리우스력의 그 오차를 수정했죠. 수정했으니까 한 1600년 동안 다 검증했으니까는 이게 정확한 거죠. 그레고리력이, 그죠? 그래서, 이 윤년을, 그레고리력은 저 율리우스력은 4년마다 윤년을 2월 29일을 넣었는데 그거 아니야. 조정하자. 그렇게 해서 윤년의 규칙을 아주 정교화했습니다. 그래서 4로 나누어 떨어지는 해는 윤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으로 나누어서 떨어지는 연도는 평년, 윤년이 아니에요. 100으로 나누어서 떨어지면은 윤년이 아니라 평년으로 하고, 또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은 다시 윤년. 그렇게 4년마다 윤년으로 하되 100으로 나눠서 떨어지는 해는 윤년을 하죠. 윤달이 없는 2월 29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또 400으로 떨어지는 해는 다시 윤년을 두자, 2월 20을 두자. 이렇게 그레고리력이 아주 정확합니다. 우리 그레고리력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은. 예를 들자면 1600년은 어떻습니까? 400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윤년입니다. 400으로 떨어지면은. 1700년, 1800년, 1900년은 400으로 떨어지지 않고 100으로 떨어지니까는 이거는 윤년이 또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는, 2000년은 어때요? 2000년은 400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윤년이에요. 평균 1년 길이가 365.2425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태양년과 오차는 약 3300년에 1일이 차고 해서 그레고리력도 3300년의 하루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리우스력보다는 이게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3300년에 1일 또 보정해주면 되겠죠. 그건 우리 후손들이 할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 율리우스력과 그레고리력의 차이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만든 시기가 율리우스력은 기원전 45년, 그레고리력은 1582년. 그레고리력과 율리우스력은 차이가 한 16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만큼 그레고리력이 더 정확합니다. 그 오차를 수정했기 때문에. 율리우스력은 4년마다 규칙적으로 무조건 윤년을 뒀어요. 그러나 그레고리력은
4년으로 나누어지는 거, 100년으로 나누어지는 거, 400년으로 나누어지는 그 해에 따라 그 윤년한 평년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1년 길이가 율리우스력은 365.251이고 그레고리력은 365.2425일입니다. 그래서 율리우스력은 정확도가 떨어지고 그레고리력은 정확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이 그레고리력을 사용하고 있고 전 세계 표준 날짜가 바로 이 그레고리력입니다. 그래서 율리우스력의 12월 25일은 그레고리력의 1월 7일 율리우스력이 1월 7일이고 그레고리력이 12월 25일이 됩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기독교 절기는요, 부활절 계산이 춘분 날짜에 의존합니다. 만약 율리우스력을 사용한다면 절기 날짜가 점점 계절과 어긋나게 됩니다. 춘분부터 부활절을 몇날 몇째 해서 하고 동방정교회와 성탄절은 일부 동방정교회는 여전히 율리우스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방정교회는 성탄절을 1월 7일에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처럼 이래 산타크로스하고 막 일 행사하겠죠. 근데 제가 호주를 갔었는데 그때 여름에 갔어요. 여름에 갔는데 우리는 겨울에 갔고 크리스마스 때에 갔는데 거기는요 12월 20일 크리스마스 같은 우리는 산타크로스하고 뭐 흰눈 사이로 이러는데 거기는 비키니에서 해수욕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25일이 아마 이 모든 게 우리 남반구와 북반구의 북반구 기준이죠. 그러니까 남반구에는 사실 12월 25일은 여름입니다. 비키니 입고 산타크로스 이렇게 문양하고 뭐 그런 걸 봤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 역사기록 해석을 보면은요, 16세기에서 18세기 문헌의 그 날짜 해석할 때, 그 율리우스력, 그 전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레고리력이 이제 새로 나왔죠. 그래서 이거 구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레고리력을 채택했죠. 그레고리우스 13세 교황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함 요약해 보면은 율리우스력은 아주 단순해요. 4년마다 그냥 6년 넣은 거예요. 하지만은 부정확한 태양력이고 그레고리력은 그 오차를 보정해서 오늘날 전 세계가 사용한 표준 태양력입니다. 그리고 제가 코카서스 삼국 다녀오면서 코카서스 여행 스케치 책도 썼죠. 네, 조그만 영화도 하나 만들었는데 이 아르메니아 또 가니까는 이 크리스마스가 1월 7일도 아니고 12월 25일도 아니고 1월 6일이에요. 그 이유는 달력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의 가장 오래된 전통을 지금까지 그대로 지켜오기 때문입니다. 이 아르메니아 조지아는요, 그 예수님의 제자 다데오하고 그 두 명이 예수님의 살아있는 제자가 거리로 선교를 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 교회를 세우고요, 그 전통을 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 33년, 33세까지 돌아가셨으니까 서기 40몇 년, 33, 4, 5, 이때에 이 다데오와 그 두 선교사가 여기 와서 이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거긴 돌이 유명합니다. 돌로 교회를 지었고 지금도 그 교회가 2000년이 넘은 그 교회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가 직접 제자가 와서 교회도 짓고 모든 이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그 전통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율리우스력밖에 없는 거죠. 서기
기원전 40이니까 이쪽 서기 40년 되니까는 그러면 한 100년 정도 율리우스를 생겨난다 이제니까는 그때 율리우스를 쓰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다데오하고 이 선교사가 예수님의 제자가 거기 가서 하면 그때 1월 6일을 크리스마스로 예수님의 탄신일로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그레고리력이니 뭐 율리우스력이니 그거 따질 때 우리는 이래 해 왔어. 우리 아르메니아는 1월 6일을 그냥 지켰어. 이게 크리스마스야.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메니아 교회는 예수님의 탄생과 주현, 거의 세례를 분리하지 않고 원래 전통대로 1월 6일에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기독교가 국교로 된 나라는 아르메니아입니다. 301년입니다. 로마는 아마 392년이에요. 그리고 조지아도 327년에 한 두 번째로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 신학교회, 초대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면서 이제 로마 교회죠, 서방 교회. 그리고 물론 이 콘스탄티노플, 서방 동방도 나누어지고 이렇게 있죠. 그런데 그거를 로마 가톨릭 교회라 그러죠. 이 가톨릭 교회를 우리는 천주교라 그러죠. 가톨릭. 그리고 1517년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부였던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죠. 거기서부터 가톨릭에서 이제 개신교가 나오죠. 그죠? 그 개신교가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지금 1618년에서 1648년 30년 전쟁 동안 유럽에서 30년 전쟁이랍니다. 신교와 구교, 개신교와 가톨릭 전쟁이 일어나갖고 1648 베스팔렌 조약에 의해서 이제 가톨릭이 대세였는데 이제 신교도 인정해줘, 종교의 자유가 있어, 이렇게 돼갖고 지금까지 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하고 개신교를 조금 차이를 두죠. 개신교에서는 좀 가톨릭 니들이 못했으니까 우리가 새로 개혁을 해서 나온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저기 아르메니아 가보면은 가톨릭이 없어요. 처음 예수님의 제자가 세운 그 교회가 지금까지 오니까는 거기는 가톨릭을 거쳐서 개신교 오는 것도 없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는 우리 개신교가 주장하는 교회의 원형이 다 아르메니아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지순례를 뭐 이스라엘, 예루살렘도 가지만은 아르메니아를 가봐라. 거기 가서 배우고 본받을 게 많다는 거죠. 성지순례는 그리로 가야 되지 않냐. 왜 거기 또 아르메니아 그 에레반에서 쳐다보면은 물론 국경은 터키지만은 튀르키예지만은 아라라산이 딱 보여요. 아라라산에 노아의 방주 앉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아가 그 밑에 와서 포도농사 지은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인의 최고는 카이티 와이너리라고 조지아하고 아르메니아 와인이 가장 그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노아의 그 가족들이 나와서 포도농사 지었단 말이에요. 거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초대 교회의 전통, 2, 3세기 초기 기독교에는 예수님의 탄생일이 12월 25일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했죠. 많은 교회가 1월 7일을 기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날은 이제 단순한 생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신 주현,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 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고, 또 제가 예루살렘 가니까는 교회 간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 한인교회가 있더라고, 예루살렘. 우리 갔는데 토요일 갔겠어요? 일요일 갔겠어요? 당연히 우린 개신교니까 일요일 날 예배 드리지. 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한인교회는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 이스라엘은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일요일은 정상적으로 일하고, 또 우리 한국의 학생들, 또 노동자들 거기 가서 그 뭐 기부춘가 그 농장에 일하더라고요. 그 농장에
뭐 대학 유학 간 사람도 있겠죠. 일요일은 다 공부하고 노동해요. 토요일은 휴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토요일 하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을 가서 예배 드리고 저녁에 와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노방 전도하고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뭐 안식교가 토요일 안식일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하여튼 세계를 다녀보면은 우리는 뭐 왜 일요일이 주일이다 생각하고 일요일 안 지키고 하는 사람 이단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볼 문제만 아니더라고. 이스라엘 가서 토요일에 제가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이 날은 이제 서방 교회가 이제 가톨릭도 그렇지만은 이 4세기 로마 교회 로마의 태양신 축제일인 솔 인빅투스 이것과 동지 12월 25일 문화와 이 결합을 해서 이왕 우리가 로마에서 많이 핍박받았잖아요. 아르메니아는 301년에 국교화 됐는데 기독교가 로마에는 392년 데오토시우스 황제 그때 국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4세기 로마 교회 그 당시에 로마 태양신 축제인 솔 인빅투스가 12월 25일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기독교로 봐서는 저 태양신으로 생긴 날인데 이거를 예수님 태어난 날 이거 기념은 해야 되겠는데 이미 로마가 그다음 최강국이잖아요. 거기에 이런 솔 인빅투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태어난 날로 하자 이미 그 축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우리 개신교와 가톨릭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동방교회는 1월 7일을 지키고 아르메니아는 1월 6일을 크리스마스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는 세계 최초의 기독교 공인국가로서 로마 교회의 달력 개혁 이전의 전통을 유지하고 12월 25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 제자가 와서 지은 교회에서 1월 6일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 나라들은 1월 7일 하니까 그것도 우린 개의치 않는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직접 교회를 세운 그 전통을 지금 지키고 있어. 그래서 1월 6일은 성탄절이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를 하나의 신비로 기념하는 것이 아르메니아의 1월 6일 크리스마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율리우스력을 써서 1월 6일은 아니죠. 그죠? 아르메니아는 그죠? 러시아, 그리스 정교회는 율리우스력을 사용하죠. 1월 7일입니다. 아르메니아는 1월 6일을 지키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달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 전통이 문제입니다. 아르메니아는. 자기들은 그래부터 예수님 제자가 와서 했는데부터 1월 6일 지켜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전통 성탄절 날짜가 12월 25일, 1월 6일, 1월 7일로 있던 것은 가톨릭과 개신교는 12월 25일, 로마 교회 전통 동방정교회는 1월 7일을 율리우스 사용하고 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는 1월 6일을 크리스마스로 해서 교회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 성탄절은 날짜가 늦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잊어버린 가장 오래된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르메니아가 가장 크리스마스 1월 6일 날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예수님이 바로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성교가 흩어진 때부터 1월 6일을 크리스마스 지켜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마스 그러면 항상 또 하는 게 뭡니까? 산타클로스죠. 그럼 산타클로스는 뭐냐? 굴뚝으로 그 설매를 타고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자는 아이 이마에다 선물을 두고 가는 거냐? 그 공인된 산타클로스가 있더라고요. 노르웨이인가? 거기서 핀란드인가? 하여튼 스웨덴 스칸디나비아에 있죠. 그죠? 그분이
공인 산타클로스가 최근에 한국을 방문했더라고요. 자, 그러면 산타클로스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는 산타클로스를 계속 얘기하느냐? 이 산타클로스는 4세기 소아시아 미라의 주교였던 성 니콜라우스에서 생겼습니다. 이 니콜라스 이 주교는 평소에 가난한 자를 돌봤고요. 몰래 금화를 던져서 소녀들을 도와줬고요. 어린이와 약자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 니콜라우스를 기념하는 건데 그 핵심은 이 산타클로스가 성 니콜라우스인데 이 산타의 핵심 정신은 선물 그 자체가 아니라 나눔과 자비라는 것입니다. 산타클로스의 핵심은 나눔과 자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그 이미지가 시대에 따라 변해왔어요. 중세 유럽에서는 주교 복장을 하고 가톨릭의 그 신부 복장 주교하고 또 이 19세기에 와서는 이 동화와 이 사파에 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그림이 나와요. 20세기에는 미국이 아마 백화점 같은데 그 광고에서 빨간 옷을 입고 나와요. 그래서 요즘 그때서부터 20세기 미국의 백화점 그 광고에서부터 빨간 옷 입고 오는 그 이미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변화했지만은 그 뿌리는 기독교적 사랑의 실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산타 이미지의 변화는 문화는 변화했지만은 그 뿌리는 기독교적 사랑의 실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길거리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죠? 자선 냄비죠. 어느 날 아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집 주소를 절대 틀리지 않게 해 주세요. 그래 엄마가 물었어요. 왜 너 그렇게 기도하냐 했기네. 애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작년에는 산타가 주소를 잘못 찾아서 아빠 양말만 놓고 갔거든요 라고 했답니다. 사람의 선물은 종종 엉뚱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주소를 틀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정확히 찾아옵니다. 이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이 과제를 냈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께 편지를 써보세요 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 장난감 주세요. 게임기 주세요. 그런데 하나의 편지는 달랐어요. 예수님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아무것도 안 주셔도 돼요. 이미 작년에 제 용서를 받거든요. 선생님 깜짝 놀라 물렀어요. 야, 너 어떻게 이런 또 편지를 썼냐? 누가 이렇게 가르쳐 줬냐? 그렇게 아이가 우리 아빠요. 우리 아빠가 매주 설교 들으시면서 용서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용서가 제가 가장 큰 선물이라 그랬죠. 이미 꼬마는 알고 있었죠. 아버지를 통해서 성탄의 최고의 선물은 이 물건이 아니라 용서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산타클로스 말고 또 우리 크리스마스 때만 자주 보는 게 뭐죠?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매우 반짝이는 코. 이게 있죠. 그죠? 루돌프 사슴코죠. 이 루돌프 사슴코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만 루돌프 사슴코 앞에 사슴코가 이 빨간 코 가진 루돌프가 막 앞에 나가는 거 있죠. 요 루돌프는요 1939년에 미국의 동화에서 시작된 캐릭터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에는 놀라운 복음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빨간 코를 가진 이 사슴이 왕따를 당했어요. 빨간 코 때문에. 우리가 빨간 코는 술 많이 먹어갖고 코가 빨개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어찌됐거나 그때나 지금 빨간 코는 놀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코를 가진 루돌프가 계속 다 놀림당하고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폭풍우 치는 밤에 그 코가, 빨간 코가 길을 밝혀요. 빛이 나요.
그래서 이 쓸모없던 이 빨간 코가 이 깜깜한 밤을 비춰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따돌림과 조롱의 대상 되던 것이 불을 비추는 아주 요긴하게 됐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약하다고 여기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약자를 이용해서 강자를 이기시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윗을 보세요. 물맷돌로 소년이 저 골리앗을 딱 맞춰서 이겼지 않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태어나서 그 바구니에 갈대 상자에 해갖고 왕궁으로 들어가갖고 또 거기서 다시 또 뭐 사람 죽이고 뭐 해서 또 광야 생활 하다가 이제 그 히브리인들을 구해내잖아요. 또 베들레헴은 제가 예루살렘을 가봤습니다. 예루살렘에 궁이 있고 모든 성전이 있고 그렇잖아요. 베들레헴은 그 옆에 변방이에요. 예루살렘 근처지만은 그 예수님이 태어나려면 이 멋있는 이 예루살렘에 태어나야지. 왜 저기 변방? 서울 한복판 같으면 변방이 어딜까요? 뭐 구리나 저 의정부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서울 한복판에 사대문 안에 태어나지 않고 요즘 같으면 강남 한복판에 테헤란에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또 왕궁에 멋지는 금자리에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마구간에 그 말구유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즘도 하나님은 이 약자를 써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날 루돌프가 산타에게 말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왜 제가 매일 이거 산타 할아버지를 태우고 갈 때 내가 가장 앞자리에 서서 하니까는 바람도 차갑고 눈도 코도 따갑고 힘들어요. 왜 나를 최고 앞자리에 세우십니까? 이렇게 루돌프가 산타클로스에게 항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는 산타 할아버지가 야, 네 코가 가장 밝잖니? 그 빛을 비춰야 되지 않니? 그렇게 하자 루돌프가 씁쓸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특이하다는 이유로 제일 고생이 제가 많네요. 라고 말했답니다. 하나님은 다른 점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세상에서 놀림받던 특징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사명이 됩니다. 놀림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보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는 바로 이 십자가를 향한 탄생인데 성탄은 그 자체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십자가와 부활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말구유는요, 십자가로 이어지고 아기의 울음은 구원의 외침이 됩니다. 예수님은 선물을 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선물로 주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선물을 받기 위해서 온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크리스마스와 루돌프 사슴코, 산타 할아버지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는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단 하루의 행사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삶의 방식입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사는 삶, 또 나눔과 섬김의 삶,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삶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사는 삶이고 나눔과 섬김의 삶이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삶인 것입니다. 원래 성탄절은 우리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오시옵소서. 이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짜 주인공 퀴즈에 대해서 한번 교회에서 퀴즈를 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아이들이 예수님이요. 그때 하나이가 손을 들고 말합니다. 선생님, 정답은 예수님인데 광고에서는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세상은 주인공을 바꾸려고 하지만은 교회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미국에서 그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때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안 된다고 그 크리스마스 음악도 못 틀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했다고 했어요. 해피 할리데이가 뭡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지. 그 기독교 그 정신을 세운 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트럼프 대통령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탁 선포도 하고요. 그렇게 해야지. 믿음 있는 사람은 째째하게 그러 하면 안 됩니다. 해피 할리데이가 뭡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바로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이 성탄절에는 평소에 안 보이던 성도님들도 많이 오십니다. 이렇게 했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또 대답을 했어요. 아니, 그건 성탄절이니까요. 아기 예수님 보러 오는 거죠.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더 붙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기로만 계시지 않으십니다. 삶의 주인으로 계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구유에 두지 말고, 그 말구유에만 두지 말고,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말구유에만 두지 마시고,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케이크를 자르기 전에 아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케이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늘 생신 축하드려요. 기도가 끝나자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예수님 생일인데 왜 우리가 선물을 받죠? 예수님 생신이면 예수님한테 우리가 선물을 드려야지 왜 우리가 선물을 받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예수님이 진정 이 날에 오셔서 또 낮은 자리에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러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아들이면서 우리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역사적 유래와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산타클로스와 루돌프에 얽힌 이야기, 종파에 따라서 성탄절 날짜가 다른 이유와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종파마다 크리스마스 날짜가 다른 것은 신앙 본질의 차이가 아니라 달력 체계의 차이이고, 또 교회는 날짜보다 의미를 기념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은 단순한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멀리 계신 신이 아니라 함께 계신 하나님, 정죄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초월의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핵심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바로 알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성탄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6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 섭비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경희대학교 글로벌교회 2025년 12월 22일 주일 예배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찬송가 635장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찬송가 635장, 찬송가 가장 끝부분에 있습니다. 635장, 찬송가 635장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애런 거룩하사 주님 나라에 마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경희대학교 2025년 12월 21일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크리스마스의 유리와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이 낮은 땅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의미를, 참 의미를 깨달으면서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온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t me show you the Gopwa Stone rock art. This is where the refining process begins.
조지아에 아나엘이 빚이 있다. I have arrived at the airport in Rize, a small city in Turkey.